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성묵 목사입니다. 오늘 생활편 6강 예수께서 하신 사역, 생명사역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쏭달쏭 교회 용어죠. 자, 복음. 여러분 복음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되고 좋은 소식, 굿 뉴스죠. 자, 무엇이 여러분 굿 뉴스입니까? 이 땅의 가장 굿 뉴스, 좋은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놀라운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 굿 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영광입니다. 영광은 무엇이죠?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는 뜻입니다. 자, 이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죠? 그렇죠.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우리가 존경을 올려드린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1번이죠. 예수께서는 공생의 시간 동안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역을 마치신 그 기간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사역하셨죠? 그렇죠. 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3년간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것에 초점을 두었냐?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그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셨을까요? 여러분 기억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성경을 보면 공강복음에 무수히 많은 예수님의 행적들이 나타나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사역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생명사역에 대해 아는 것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우리가 종합하고 집약해서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 생명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이 바로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 우리의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대로 사는 그 사역이 바로 생명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생명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생명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태복음 9장 35절을 통해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우리는 생명사역이라 칭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 빈칸을 채워봅시다. 자, 여러분 생명사역의 중심 구절이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이 구절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던 그 사역이 집약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도시와 마을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일들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천국복음으로 사람을 무엇을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아시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뭐죠? 키우고, 또 뭐죠? 고치는 생명사역입니다. 자,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전파하는 것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가르치심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 목사님이 이 생명 사역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후임 목사님도 생명 사역 강조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구동신교회 사역, 권성수 목사님의 사역, 후임 목사님의 사역,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생명 사역이라는 것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역이 바로 이 생명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말씀을 전해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치유받는, 회복되는,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나타났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왜냐?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이죠. 자, 4번 볼까요? 예수께서 생명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생명 사역을 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생명 사역을 하셨습니까? 자,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는 사역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생명사역을 하셨는데 어떤 마음을 하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그 말의 그 원어로 보자면 이 원어는 긍휼히 여겼다, 그러한 뜻이에요. 긍휼히 여겼다. 근데 이 긍휼히 여겼다는 이 단어가 어디에도 쓰이냐면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나옵니다. 탕자가 누구죠? 아버님을 버리고 다 재산을 받아가지고 도망갔죠. 도망간 다음에 다 잃어버리고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는가? 그래도 아버지 한편 한번 가보자. 갔을 때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탕자를 보면서 버선발로 나오면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탕자를 끼어안고 입을 맞췄죠. 그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불쌍히 여기시니 이 긍휼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고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하는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은 아버지가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의 그 상심하는 마음,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자기의 자녀를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사역하실 때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생명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자, 5번 볼게요. 예수께서 고생하고 기진하는 이들의 문제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 뒤에 보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자, 목자 없는 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 갈 길을 가요. 목자가
인도를 해주는 곳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양이라는 것이죠.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의 특성이 뭐냐면 시력이 너무나 나빠요.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의 뒷공무니를 쫓아서 가는 거죠. 그런데 목자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뿔뿔이 흩어지다가 결국은 낭떠러지에 추락해서 죽는다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은 곧 무엇입니까? 죽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고생하고 기진하는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 인생에 목자를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생하고 기진한 이들을 어떤 사역의 대상으로 보셨습니까? 어떤 사역의 대상으로 보셨나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고생하고 기진하는 이들이 어떤 사역이 됐습니까? 자, 추수할 것, 즉 추수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추수합니까? 추수할 일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사역 하실 때 추수할 일꾼이 되셔서 추수를 하셨다는 것이죠. 누구죠? 고생하고 기진하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사역이에요. 자, 우리가 생명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고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키워내고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고쳐내는 사역들을 이 추수할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 7번 볼게요. 우리는 고생하고 기진하는 이들을 어떤 목자에게 연결시켜 주어야 할까요? 자, 고생하고 기진한 이들 어떻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죠. 그러니까 이제 목자에게 연결시켜 줘야겠죠? 그럼 어떤 목자에게 우리가 연결시켜 줘야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볼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자, 여기는 두 가지 목자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목자입니까? 처음엔 선한 목자가 나오죠. 그리고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개념인 삭군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목자라고 할 때에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한 목자 그리고 삭군. 자, 이 삭군은 어떤 뜻입니까? 삭을 받고 그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 그것이 삭군입니다. 그런데 삭군과 선한 목자를 비유하고 있어요. 이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선한 목자죠.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어. 그냥 삭군만 돼도 잘하는 거야. 왜냐? 삭을 받은 만큼이라도 일을 해야지. 삭을 받은 만큼이라도 노력해야지. 자, 그런 의미에서 삭군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삭군은 그런 삭군이 아닙니다. 자, 볼까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자, 이 삭군은요 도망가는 거예요. 영혼이 있지만 그를 구하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오히려 버려버리고 도망치는 자. 그것이 삭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삭군이어야 됩니까? 삭군은 안 되죠. 어떤 목자에게 연결시켜줘야 됩니까? 그렇죠. 선한 목자에게 우리는 연결시켜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연결시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세상에 다른 목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목자들은 다 사꾸질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영생의 그리고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고생하고 기진한 이들을 연결시켜줘야 한다. 그 사역이 바로 생명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사역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을 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과 4절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찬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님께서 들고 있습니다. 자, 나는 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시고 주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지들이 있죠. 이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부러져서 땅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지는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수액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 있어야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지금 접붙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접붙임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보혜사 성령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가봐도 보혜사 성령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예수께 접붙임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접붙임 되느냐? 앞장과 뒷장에 성령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령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 15장을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문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너희를 예수께 연결시켜 줄 것이다.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 접붙임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10절도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성령을 통해서 접붙임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12절 볼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되어 있게 되면 어떤 결과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7절 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우리가 몸된 지체들을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느냐? 바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어떤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볼까요? 어떤 응답인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응답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열매를 맺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영역들은 여러분 너무나 많죠. 그 수많은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열매는 곧 무엇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내 아버지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속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1절도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곧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됐을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접속되어 있는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 사역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접속되어서 접붙임되어서 그 말씀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생명사역을 하게 되는 동력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생명이 전달되고 그리고 생명이 재생산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생명사역 5대 사역 중 어디까지 들어왔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한 걸음 더 성장하려면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요? 자, 생명사역에는 5대 사역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5대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5대 사역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생명사역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선교 전도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가게 되죠, 보통.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여러분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되죠. 사랑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를 통해서 주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것도 훈련이죠. 교육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봉사와 실질적인 사역으로 우리가 뛰어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선교, 전도, 예배, 교제, 교육, 훈련, 봉사, 사역 이 5대 사역 중에서 어느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생명 사역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키는 자가 바로 이 생명 사역자가 아닐까 여러분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 5대 사역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11번 볼게요. 당신은 어느 분야에서 봉사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5대 사역 중 어느 분야에서 섬기기를 원하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사역자가 되어서 봉사사역을 여러분 하게 된다면, 시도하게 된다면 어느 분야에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 생명사역은 재생산을 위한 사이클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전도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사역을 하는 이 5대 5가지 사이클로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도록, 교회를 올 수 있도록 전하는 역할, 전도죠. 그리고 양육, 서로 사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사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육이고, 이 교육은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들을 채워가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죠?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은 실질적으로 들은 말씀을 내 삶에서 순종해 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거죠.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해보도록입니다. 그것을 훈련이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맡도록 사역들을 맡아서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또 순장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재생산을 위한 사이클입니다. 자, 이 모든 이 5가지 분야 모두가 섬김의 영역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영역에서 섬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은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곳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섬김과 그다음 봉사에 여러분 한번 뛰어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명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생명사역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으로 살리고 또 예수의 생명을 가르치고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10번과 11번 한번 써보시고 여러분 그 교제방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